지금 12월 22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기다리는 삶인가 보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다리면서 삽니다. 기다리면서 삽니다. 출근 시간을 기다리고요,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요, 집에 오면 또 아이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요,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하면 자녀를 기다리고, 아이를 낳으면 얘가 빨리 커주기를 바라는, 언제 학교 입학하는가, 입학을 하면 졸업을 기다리고요, 취직을 기다리고요, 매일 기다리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시는지요? 행운을 기다리십니까? 행복을 기다리십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본래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성탄절인데, 우리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립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 성탄절에 와야 하는데, 오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가끔 그렇게 또 애들을 길들입니다. 너 그러면 산타 안 온다? 그럼 아이들은 그 산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 그러면 산타 안 온다? 그 말에 조금은 겁을 먹고 자기의 못된 습관을 고쳐가면서 산타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성민의 온 성도들도 이 성탄절이 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지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 어른이 무슨 성탄절을 기다리냐고, 성탄절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던 들지 않았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절기를,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탄절이 돌아와도 별로 흥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만 같으면 지금 세상이 온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도 세상이 난리가 나서 지금 성탄절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날입니다. 성탄절은 경건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강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이 성탄절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길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들려지지도 않고요, 성탄줄이 보이지도 않고요.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의 절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민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짓밟힘을, 짓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헐벗습니다.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해방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어서 로마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땅에 왔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그러한 우를,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탄절은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인데 오늘 성민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은 게 뭡니까? 가르침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 우선으로 믿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리는 하나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의 가르침 변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믿었던 것도 시간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니 설교하는 이 종의 마음속에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세상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에,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천국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지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 이 세상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이만하면 물질 문명 상당히 발달되어진 세상입니다. 편한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우리 주부들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이 가사의 일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우리 여성들 가사 일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게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하지 않고 밥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보세요. 요새 그 팡인지 뭔지 그걸로 주문하면요, 자기 하루 생활에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새벽 6시면 현관문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 뭐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현관 앞에. 이게 뭐야? 아침부터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이게 뭐가 아침부터 와 있냐 했더니 그제서야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 전날 주문만 하면 그날 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대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고생하며 살지 마세요. 팡만 이용하시면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요, 밥 먹고 치우기가 힘들다고요? 기계가 다 해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택을 고맙게도 2층을 쓰게 해주셨어요. 4층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살고 5층은 제가 살아요. 2층을 사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냥 4층은 사모가 살고 5층은 제가 삽니다. 5층? 그 로봇 청소기 대단하대. 사모가 올라오지 않아도 돼. 내가 새벽 예배 나올 때에 로봇 청소기만 한번 딱 돌리면 전날 자기 전에 한 번 돌리면 먼지는 다 그놈이 빨아들이고 아침에 자기 전에 아이고 별걸 다 얘기하네. 걸레 빨아서 로봇에 붙여놓으면 그 새벽 예배 때 눌러놓으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걸레질 다 하고. 이야,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는지. 분명히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지만 다른 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꽉 찬 세상이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죄악이 꽉 찼습니다. 죄악이 꽉 찼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접할 일도 없습니다. 어제 그제 어떤 분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세상의 윤리가, 내가 사는 세상의 도덕이 이렇게 무너져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세상에 산다는 말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흉측스러워졌는지 신앙인의 정신 가지고 세상을 보면 소돔성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받아도 소돔성에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꽉 찼습니다. 환경 오염이 꽉 찼습니다. 복잡다단한 일들이 꽉 찼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하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하나를 극복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강을 건너가야 되고, 언제까지 이런 산을 넘어야 될까? 꽉 찬 세상입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언제 이 세상을 끝내시렵니까? 주님 오셔서 세상 나라 끝내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방을 달라고 소원했던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해방을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시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혹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로서는 진실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다. 미련 두지 마십시다. 주님 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 끝내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세상 나라 끝내주시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아픔이 없는 쉼과 안식과 위로와 상급만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선물 주시기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주기를, 해방을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은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누려야 됐을 때인데 예수를 통해서 속박받고 억압받고 박해받고 가난과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헤어나야 됐어야 되는데,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예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가 오셨건만 예수를 통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를 기다렸지만 성경 말씀 속에 예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계시받고 성경이 말씀한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임의로 만든 예수,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자기가 정의해 놓은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실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도 오신 예수를 부정하고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오늘 예수를 기다리시자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이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일이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만나 예수 영접하여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한 일들이 많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야 할 예수,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고 할 때 다시 오신 예수, 그것은 재림의 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 역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분명한 것, 예수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는 재림의 예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슬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었기에 그 주께서 위로와 안위와 가르침과 교훈을 더하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며 우리를 승리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도움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병원 신방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좋은 병원이 많이 있고 요즘같이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내 몸이 병들면 내 병을 고쳐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요, 내 몸이 병들면 나에게 좋은 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많고 이렇게 훌륭한 약들이 많은데 참 이상스러워요. 여러분, 요새 대학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3 학생이 졸업하는 숫자보다 대학교 입학 정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 보낼 학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반절은 남성이고 반절은 여성입니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려면, 내 자식을 결혼시키려면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남자가 없고요, 여자가 없어요. 이런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으실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막막함을 경험하고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소망을 잃은 나에게 소망을 줄 자가 누구고, 나를 위로할 자가 누구이고, 나와 동행할 자가 누구이고, 나의 아픔을 같이 나눌 자가 누구이고, 나를 응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식이라고요? 내가 부모라고요? 내가 자식을 키워본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번 내가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대구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 들어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대구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볼 일도 보지 않고 바로 서울 올라가는 표를 끊었고 올라왔어요. 불이 나게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 갔더니 온 가족이 모여 있는 거예요. 딸의 어머니가, 그때 그 딸이 42살쯤 됐을 거예요. 딸의 어머니가 내 앞에서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은 목사가 와서 기도만 하면 날 것 같아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권사님 앞에서 제가 그냥 빙글빙글 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그냥 내가 그 권사님 앞에서 몇 바퀴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나를 건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받으시고요, 예수 그를 통해서 건짐받으시고요, 예수 그를 통해서 치유받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돼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세리 삭개오,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왕따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을의 고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작은 키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요. 세리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돈에 매여 살던 그가 돈을 나누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 따돌림을 받던 그의 인생이 자신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용기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죄인이었던 그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의 귀신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죄송한 얘기지만 개와 같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이 여인이 올소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함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모든 지위 내려놓으시고요, 세상 모든 배경 내려놓으시고요, 주님만이 내게 소망인 것을 믿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 세상에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 체면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만 만나면 건짐을 받고, 예수만 만나면 소망이 있기에 예수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만난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물질로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얻지 못하는 것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소원하십시다. 그 예수를 만나십시다.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간절히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예수는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입니다. 명예 내려놓고 지위 내려놓고 주님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대안입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옛날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박대하시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삭개오처럼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기다림의 절기, 주 안에서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실 수 있는 성민의 온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